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 둘째 주 금요일 매일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는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즘 하루가 다르게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하심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마음껏 뛰놀고 또 친구들과 재밌게 놀아야 하는 여름이 왔는데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고 거리를 둬야 합니다. 여러 나라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 외교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처럼 전 세계가 하나의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또 퇴치를 위해 싸웠던 적은 아마 인류 역사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민족과 문화의 경계도 뛰어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세계 구석구석 전 인류를 상대로 이 코로나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생각해보면 천국 복음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 복음도 전 인류를 상대로 하고 있고 모든 경계를 뛰어넘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세계적인 재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근본적으로 의지해야 하는지 더 깊이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절망 속에서 소망 대신 예수님의 복음이 더 퍼져나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는 구약 성경 중에서 특히 구원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걸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형제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자신들도 언제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가? 누구를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염려와 두려움으로 떨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환란과 재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문제제기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회복의 길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향해 호소하십니다. 내 말을 좀 들어봐라. 그 말의 핵심은 하나님은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들이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얼마나 정성껏 먹여서 키웠는지 알건만은 내 자식들은 알지 못한다고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 키운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할 때 부모님들은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슬피 우십니다. 4절입니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잃은 부모처럼 울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한 행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아하스 왕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고 합니다. 이방 민족의 가증한 풍습을 쫓아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산 언덕과 푸른 나무에서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계속해서 배반을 일삼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흉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맙시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합니다. 짐승들도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무수한 재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 재물 자체가 하나님께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순양의 번제물과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다고 하십니다. 피 냄새도 맡기 싫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라고 말합니다. 단지 보이러 오고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으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기 싫은 모임에 가야 할 때 이런 말을 우리도 합니다. 얼굴 도장만 찍고 오자.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예배 출석 체크하시는 분이십니까? 13, 14절을 계속 보십시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형식적으로 많은 수가 모이는 것도 내가 가증히 여긴다. 성회를 하면서도 너희는 동시에 악행을 저지르는구나. 내가 견딜 수 없다. 15절에서도 너희가 빌고 또 빌어도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차라리 성전의 문을 막아버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드렸던 많은 액수의 헌금과 제물과 많은 예배자의 숫자와 많은 기도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역겹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과연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속이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많은 재물과 많이 모이는 숫자와 많은 기도가 있다고 해서 바른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을 그치고 정의를 구해라. 학대받는 자 과와 과부를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해져라고 해서 자기 기준, 자기의 신념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악에서 돌이키는 유일한 길은 먼저 여호와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약자들을 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자기 식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한계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우리 죄는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깨끗하려고 해도 결코 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누군가 무죄한 자가 죽어야만, 다시 말해서 대속적인 죽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분은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행실을 버리는 첫 단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겐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행식적인 예배를 그쳐야 합니다. 헛된 재물, 마당만 밟는 관객 수준의 참여, 그리고 많은 숫자를 동원하면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버지께 나아가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모든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바른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백성이라는 것을 한 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재물과 많이 모이는 숫자와 많은 기도가 바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예배가 바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오면서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이번 코로나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